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진짜 교사처럼 오기 때문에 속기 쉽다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서 가장 좋은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가장 슬픈 단어가 또한 사랑이라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되지만,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을 사랑하면 그 사랑만큼 참 슬픈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너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한 이유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라는 것은 둘 사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혼자 하는 것은 참 불행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 중에서 제일 슬픈 것이 짝사랑 아닙니까? 짝사랑. 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을 때 참 사랑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느꼈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같이 쌍방해야 되는 것인데, 한쪽에서 많은 사랑은 참 슬픈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참 사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을 알고 살해도 받지 않고 자기가 일해서 생활비를 벌고, 또 모자라는 부분들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 그들의 헌금을 통해서,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생활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양육을 했는데, 이제 떠나 있는 사이에 사도 바울에게 들리는 소리는 저 사람은 실력이 없어서 제대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아프겠습니까? 바울이 사랑한 만큼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을 사랑했다면 그렇진 않을 텐데, 바울은 진정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을 사랑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려오는 그 반응은 정말 마음 아픈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더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줬는데, 조금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게 이스라엘 천년의 역사입니다. 천년의 역사.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천년 동안 그들을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사랑한 것이 무슨 증거입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참 바보 같은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아쉬운 것이 있어서 이렇게 사랑을 구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다른 민족을 선택해서 다시금 사랑하면 될 텐데, 그 작고 작은 한 민족을 택해가서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계속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누구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하나님 우리에게 좀 잘해줄 때는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나마 욥 같은 사람은 그래도 조금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준 것이죠. 마귀는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복 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그거 빼앗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할까? 그런데 욥은 다 빼앗아가도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욥과 같은 사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 아닙니까? 조건적인 사랑. 상대방이 내게 좀 잘해주면 나도 사랑하고, 상대방이 잘 안 해주면 사랑하지 않고, 남편이 돈을 좀 잘 벌어오면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실직하고 돈을 못 벌어오고 속을 썩이면 사랑하지 않고, 이게 인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든 안 하든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짝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제발 나 좀 사랑해다오, 나 좀 사랑해다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 좀 사랑해 주면 안 되겠나? 나 혼자 짝사랑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 반이라도 나를 좀 사랑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만큼만 안 되더라도 꼭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면 연인과의, 남녀가의 사랑만 알고서는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의 어떤 것 껍질을 말하는 거죠. 진짜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자식을 낳고 부모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경험해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보통 이제 남녀 결혼하고 연애할 때 이걸 좀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남녀의 사랑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지, 이성 간에 이게 되겠습니까? 요 앞에 한번 갈로를 쳐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자식이면 자식이 되고 남편이면 남편이 되고, 자식이 속을 썩일지라도 우리는 오래 참고, 자식이 화나게 하더라도 나는 온유하고, 며느리가 내게 잘해주지 않더라도 며느리를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대상을 아들로 보면 딱 맞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연인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럼 남편이 좀 오래 살면 이제 이게 되겠죠. 남편이 속을 썩이더라도 성내지 아니하며, 남편이 나를 화나게 하더라도 화를 내지 아니하며, 이 정도 되면 이제 제대로 된, 이제 과일로 말하면 잘 익은 사랑, 그 사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조용필 씨가 그렇게 했잖아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고 했던가? 그대의 흰 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 이거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이 좋은 줄 알고 아름다운 줄 알고 열심히 사랑했더만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래도 아리랑 아리랑 뭡니까? 나를 버리고 떠난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에 나가지고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저주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속을 썩이더라도 오래 참는 것이고,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화나게 하더라도 온유한 것이고, 이게 이성간의 사랑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여기서 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랑을 말할 때는 이 정도가 되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게 안 되면 사랑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자지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여기는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상대방이 잘해주면 오래 참을 리가 뭐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지독히도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는 거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들겠지.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을 알겠지. 분노하게 화나게 할지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이게 바로 이성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인을 사랑할 때도 우리 성질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남편을 사랑할 때도 내 성질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중매쟁이라 했잖아요. 중매쟁이. 신부인 고린도 교인들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 안내하는, 잘 길러서 안내하는 그 중매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단순히 중매쟁이가 아니고 아버지로서 딸을 잘 키워가지고 새 신랑에게 맡기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들의 믿음을 잘 키워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안내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극진하게 사랑하고 아꼈지만 정작 고린도 교인들은 그 바울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그렇게 있는 돈 없는 돈 해서 자식을 위해서 다 바쳤는데, 자식은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참 불효막심한 소리를 하는 것이 자식 아닙니까?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참는 거죠. 오래. 부모님의 사랑이 이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을 많이 해도 하나님은 참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보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기잖아요. 왜? 사랑하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져주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 아닙니까? 힘으로 하면 부모가 이기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입니다. 자식은 이걸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도 부모는 나를 미워하지 못한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자,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까지 사랑했던 그대로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앞으로 계속 자기를 비난해도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겠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는 거짓 선자들이 그렇게 인정받는 것,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계속 나는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자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배신했듯이 그들을 배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속셈이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우리처럼 할 수 없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잘해줄 때는 사랑하는 척할 수 있지만 진짜 상대방이 속을 썩일 때는 다 떠나버리잖아요. 요즘은 좀 부부지간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해놓고 얼마 있다가 마음 안 맞으면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한 것이 아니죠. 그냥 사랑하는 척했던 것이 아닙니까? 진짜 사랑했다면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더라도 끝까지 남아있어야 되는데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떠나는 것은 그건 사랑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척한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떠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음식하는 분들도 보니 그렇더라고요. TV에 한 번씩 맛집 소개할 때 계잖아요. 맛집. 그 맛이 다른 집하고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조금 차이 나는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그 양념을 만들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양념을 만들어서 아침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맛이 나는 거거든요. 잘 되는 집을 보고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비법을 가르쳐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그 사장님 하는 이야기가, 내가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거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르쳐도 못합니다 하시더라고요. 진짜 음식을 사랑하고 내가 만드는 이 음식 손님들이 먹을 때 기쁨으로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밤잠을 설치고 일해서
맛있는 걸 내놓을 수 있지만 쉽게 돈 벌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척하지만, 지금은 고린도 교인들이 잘해주니까 사랑하는 척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대하듯이 그렇게 실체를 알고 배신하고 이러면 그들이 오랫동안 남아있겠습니까?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마귀가 절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을 못하는 거죠. 사랑. 하나님이 절대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미워하지 못하는 게 미워. 물론 성경에는 우리를 질투하고 미워한다지만 그것은 감정의 표현이고, 그래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분이고 미워는 할 수 없고, 마귀는 사랑하는 척 그렇게 위장은 하지만 사랑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잖아요. 진리인 척 위장은 하지만 진리는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은 똑같은 액체이지만 물은 불이 붙지 않습니다. 기름은 불이 붙잖아요. 또 물에는 불에 갖다 대면 불이 다 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자리 가서도 미움을 다 녹여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 안에 영생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사람이 속을 썩이더라도 다 사랑으로 녹여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없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내 배우자를 대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자식을 대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교인을 대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친구를 대하게 하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니라. 마귀의 속성이 속이는 거 아닙니까? 속이는 거. 속일 때 알도록 속이겠습니까? 모르도록 속이겠습니까? 거짓인데 진짜처럼 말하잖아요. 거짓인데. 거짓을 거짓처럼 말하면 누가 속겠습니까? 그래서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가장 간교하더라. 여러분, 사기꾼들은 어리버리한 사람은 사기는 못 칩니다. 적어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머리가 잘 돌아가야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면 되는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자꾸 사기를 치려는 거 보면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주신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그 좋은 학교를 나와가지고 왜 그 좋은 재능으로 사기를 치는 데 사용할까? 우리에게 거짓이 있고 남을 속이고 하면은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사는 겁니까?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귀의 꾀임에 속아서는 안 된다. 마귀가 마귀로 오는 것이 아니고 천사처럼 광명한 모습으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이 사람이 내게 다정한 모습으로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도와주는 것처럼 오지만, 그러나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저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붉으락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들키면 어떨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신천지에서는 이제 모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속임수로 해석을 해가지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천지 하는 사람들의 말은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이 많거든요. 한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세력이 커졌는지 당당하게 신천지임을 드러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이제 올 때 자기가 신천지라 말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궁금한 적이 없습니까? 기존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서 잘 모르면 내가 잘 아는 교사를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주면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봤을 때 세뇌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실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야기하지,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줘도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 그때서야 비로소 신천지라는 걸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면 속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스피싱, 이게 남이 당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데 속나 싶지만 본인이 당하면 속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속았잖아요. 물론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마치 아들이 내게 보내는 것처럼, 아빠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친구 빌려서 하는데 돈을 얼마 붙이라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뭔가 좀 달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아닌 걸 알았습니다. 아, 나도 속는구나. 저도 인터넷에도 몇 번 속아봤고, 여러분, 속는다는 것은 남이 속는 거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속나 싶지만 막상 내가 경험하면 나도 별 것 없이 속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다 속도록 그렇게 교묘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속이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할 때도 막, 아이고, 이거 속이면 어떡하나, 들키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있는 사람은 그나마 좀 나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혀 거짓말 하고서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또 그게 들통이 나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리발 내미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단의 거의 종에 가깝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이게 이제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가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보면, 창세기 2장 26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신체적으로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2장에서는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3장에 가서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렸다 하는 것입니다. 요 2장과 3장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죄가 되겠죠. 죄를 지으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혹시라도 아내 몰래 외도를 하면 아내는 몰라도 그 사람이 아내 앞에 설 때 부끄럽겠습니까? 안 부끄럽겠습니까? 부끄럽겠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입니다. 정상적. 그런데 아주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보통 이제 바늘에 찔리면 아픈 걸 느껴야 이게 살아있는 건데, 이게 이 신경이 죽어버리면은 찔러도 아픈 걸 보는 것입니다. 저는 죄를 짓고 나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고 두려움을 못 느끼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저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열등감을 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여자들도 화장하는 것도 사실은 예뻐지려고 본래 얼굴을 좀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키가 작은 사람 키 높이 구두를 신을 수도 있고, 또 머리가 없는 사람들은 가발을 쓸 수도 있고, 이것까지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좀 더 예뻐지고 좀 더 커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거짓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이게 왜 악한 일이 되겠습니까? 나의 열등감을 감추는 그 수준이 아니고 거짓 일꾼인데 진짜 일꾼으로 속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겠단 말 아닙니까? 취직할 때 경력을 조작하고 학력을 조작하고, 이것은 분명히 죄가 아닙니까? 죄.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농담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차원하고,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가장은, 이거는 분명히 악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가장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했다고 하더라도 천사처럼 대해주는 게 아니고 속셈, 그 속마음을 가지고 사기친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판단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을 속이는 사람 보면은, 아이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속였다고 보지만 누구는 못 속입니까? 하나님은 못 속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참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이 사람만 속이면 뭔가 내가 물질적 이득을 얻을 수 있겠다 싶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나중에 드러내시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유혹이 오더라도 아무도 안 본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할 수 있을 게 없을까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행할 수 있겠습니까? 집안에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바울이 그들이 보기에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만 바울이 그들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거짓 선자들은 사랑하는 척 다가가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고린도 교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 좋은 것이지만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해야 좋은 것이고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을 사랑하면 참 불행한 것입니다. 또 사랑은 혼자 하면 불행하잖아요. 짝사랑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랑은 같이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어쩌면 짝사랑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짝사랑해 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온전한 사랑이 될 텐데 그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만 나 좀 사랑해라, 나 좀 사랑해라. 613가지의 계명을 주고 하는 결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좀 사랑해라, 하나님 좀. 사람 좀 사랑하라 아닙니까? 돈 사랑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사랑은 대상이 분명히 되거든요. 히브리서도 살펴봤죠. 너희들이 돈을 사랑하지 마라, 나를 사랑하라. 돈을 사랑하면 너희들 곁에 있지 않고 언젠가 떠나고 돈은 너희들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함께할 대상을 사랑해야 됩니까? 돈이 있을 때는 있다가 돈 없으면 떠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항상 내게 돈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돈이 좀 있을 때는 내 옆에서 사랑하는 척하고 돈이 없고 실패하면 떠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의 사랑이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겠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반이라도 알면, 부모님의 사랑의 반이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의 반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단의 특징은 거짓이고 속이는 것이고 하는 척인데 이게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오기 때문에 전혀 거짓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가면을 쓰고 가발을 쓰고 이까지 관계는 없는데 남을 속이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가능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지, 괜히 숨기고 자꾸 감추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악한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